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적하는 줄도 모릅니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탄식과 분노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모릅니다.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꼴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평생 죄인 중에 괴수라고 탄식하고 가슴을 쳤던 것은 그의 지식 없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누구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건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런 비극은 결국 무지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의 빛의 광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냈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것이 상징합니다. 유대적인 편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그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대한 무지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식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 생각하기에 정말 필부요 이단의 괴수로만 알았던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 애써 무시했던 예수께서 큰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일지라도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대적자라고, 무지한 자라고 화내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열심만 바라보십니다. 먼저 그릇된 가치를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던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의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율법의 의로는 사망의 고통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이제 복음은 유대 지경을 넘어 이방을 향해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더 나아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예정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한 것은 핍박자였던 자신에 대한 회개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고백이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셨다는 그 뜻을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알미 없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도 이런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에베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된 열심에 빠진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정만은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의 방향만 바로 잡아주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보다 더한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이런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의 말년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당연히 그 길 끝에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들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큰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주님을 더욱 알기로 다짐하고 그 알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또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낸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